네, 오늘 찬양 감사드려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을 아름답게 편곡해서 연주를 하셨어요. 세 명의 플루티스트 오지선, 박효진, 문혜영 감사드리고요. 또 첼로의 권현지 교우, 피아노의 홍사한 교우, 또 김기영 권사님께서 편곡에 참여하셨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의 날입니다. 화창하고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사실은 나그네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냥 터무니없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뜬 소문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에게 보이셨고,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 사실에 감격하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열중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just as the scriptures said,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혹은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들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 속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인물인데, 하버드 법대를 창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지지한 변증론자가 됐습니다. 한번 그가 했던 말을 들어볼까요? A person who rejects Christ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믿지 못해,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Either the man of Galilee or man of superlative wisdom. 그 갈릴리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or man of superlative wisdom,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an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또 엄청난 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전문가들이거나 그렇다는 거죠. 갈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정직하게 얘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이먼 그린리프는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법정에서 진술한 그 진술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술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12 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 엠마오 출신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셨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ut God kept them from recognizing Him.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게 좋잖아요. 왜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그냥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서요. 이 그림은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The Walk to Emmaus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실 그림이 아니고 목판, 나무에다가 그 판화를 그린 것입니다. 목판화라고 그러죠.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아주 섬세하죠. 마치 그 펜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줍니다. 지금 화면에는 상당히 어둡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그림이 이 목판화가 어두워요. 어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그 분위기를 느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때는 해가 넘어가고 있는 컴컴한 그런 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는데 뭔가 두 사람 사이에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고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그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귀스타프 도레이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벌써 15살이 됐을 때는 그 출판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 글 속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무 책이나 사파를 그린 것이 아니고 그 명작들의 중간중간에 사파를 그려서 독자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일을 15살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이 귀스타프 도레이가 유명했을 때는 그냥 그 프랑스의 웬만한 집들에는 다 그 도레이의 그림 한 점들이 다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 도레이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241점의 그 목판화 사파를 그려서 성경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출판이 됐는데 구스타프 도레이의 판화 성경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 사람을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고흐나 피카소 같은 화가들도 귀스타프 도레이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962년에 나온 10개라고 하는 영화, 이 10개의 제작자들도 그 귀스타프 도레이가 그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장면,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정도로 이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바디스 그 소설 내용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판화, 도레이의 판화를 보면은 저 멀리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고향 엠마오가 보이고 그 뒤로는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고향 엠마오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집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가서 예전에 했던 생활로 돌아가면은 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예루살렘은 불안한 곳입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쫓기는 곳이고 걱정과 근심이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도레이의 그 판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 판화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둘이 앞으로 살아야 할 장소가 어디겠느냐? 너의 고향 안전한 엠마오겠느냐? 아니면 지금도 불안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겠느냐? 너희의 삶의 자리가 어디겠느냐? 이렇게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코바디스 그 소설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이 생케비치는 이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가지고 1951년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2001년에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또 리메이크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 이 소설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는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당황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거기서 나온 말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온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려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 외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던 영화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딱 꽂으면서 방향을 바꾸죠. 로마로 그가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얘기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분이 말에도 행동에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걸고 있었던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누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도 여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귀에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분은 참 답답들 하십니다. 어찌 두 분은 예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언자들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글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일일이 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귀스타프 도레이는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해서 그림을 판화를 그린 것이죠. 이미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권유로 예수님은 인근 여관에 그들과 같이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것과 똑같은 광경입니다.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떠졌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uddenly their eyes were opened.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And they recognized him.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And at that moment he disappeared. 예수님을 두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disappeared.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The Supper at Emmaus,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이런 제목으로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늘 그렇듯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빛과 어두움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죠. 여러분 한번 그 보세요. 조금 더 키웠으면 좋을 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빵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 있는 두 사람은 아마도 여관 주인인 것 같으죠? 이 주인이 와가지고 지금 테이블 위에다가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보니까 아직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들고 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제자가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어둠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지금 몸을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거의 반쯤 일어났어요. 그리고 뒤로 놀라면서 흠칫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님 왼쪽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고 나머지 반쪽 얼굴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두 사람들의 제자의 눈에 앞에 앉아서 떡을 떼고 있는 그분이 차차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아직 반쪽은 다 아직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습니다.
왜 한 제자가 이렇게까지 놀랄까?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에요. 그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흠칫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 우리가 길을 같이 왔어요.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식탁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이 두 제자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밤에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어요. And within the hour. 한 시간이 못 돼서 They were on their way back to Jerusalem.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이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들은 버리고 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직 두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얘기를 해주실 때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이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함께 느꼈던 것이에요. 슬픔과 절망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두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빌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더, 윌리엄 제임스 게이더. 빌 게이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분은 진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1973년, 1975년, 1991년, 1999년, 2001년, 2008년 무려 6차례에 걸쳐서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던 분이에요. 엄청난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대표작이 뭐냐면 대표작은 이제 이분이 한 800여 곡의 곡을 썼어요. 원래 이분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잉글리시 티처였는데 작곡과 노래에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이 찬양 시를 쓰고 작곡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여 곡의 곡을 썼는데요. 그래미 어워드 상을 6차례 이렇게 받았어요.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대표작이라고 하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다른 좋은 그 곡들이 있겠지만 제 눈에 대표작은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이분이 작곡하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1970년도쯤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저도 그 찬양을 대학교 때 부른 것 같으니까 He touched me,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셨네. 그 찬양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가 바로 이분이 작곡하고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정말 유명한 것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다음 해에 그래미 어워드상을 받습니다. 가장 the most inspirational performance 그 분야에서 그래미 어워드를 받죠. 빌 게이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 He touched me 그 가사가 나가고 있죠.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그 후렴 부분에 영어 가사만 좀 소개를 한다 그러면 Oh, he touched me,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시네.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기쁨.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나에게 뭔가 일어났어요. 난 압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And made me whole.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 두 사람의 일생이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의미 있는 삶과 목적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He made whole. He made whole. He made me whole. 나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제자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는 슬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절망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 인생의 끝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셨다. 내가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끝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고백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일치된 의견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똑같은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면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려면 예수님과 내가 삶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우리가 같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공유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참 성경 말씀도 참 엄청나죠. 강조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노아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he wal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노아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clos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fellowship,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클로스 펠로우십을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행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인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개 다 하면 좋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공유하면서, 주님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공유하면서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오늘 사랑하는 FKCC 교우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견고한 삶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FKCC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들려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